증인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사에 매우 중요한 특별한 의미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2022년에 맞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 한 절만에서 부활의 첫 증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저자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메리란 이름을 가진 그 여인들이 주님 부활의 첫 증인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마리아란 이름이 많이 유행되었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마리아란 이름이 무려 13사람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 예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 또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 그리고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동생 이름도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리아 중에서 특별히 막달라라 하는 수식으로 구분된 또 다른 마리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막달라 마리아가 도대체 누구일까? 먼저 본문에 보면 달인 마리아를 보면 요한복음 19장 25절과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이 다른 마리아가 요셉의 어머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소개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많은 설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서쪽 항구인 리베리아의 북서쪽 5km 위쪽에 막달라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 출신이 바로 오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는 이 여인에 대해서 그의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소개를 누가가 설명하면서 막달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이 되지요. 다시 말하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7 귀신이 들렸던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침을 받고 그때부터 헌신을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3년 동안 변함없이 주님을 따랐고 결국 주님 부활의 첫 번째 산 증인이 되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이 여인이 주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야 했을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잖아요. 무엇인가 분명한 뜻이 있다면 오늘 이 막달라라고 하는 이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면 오늘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교훈 삼고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자. 그리고 오늘 2022년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의 첫 번째 증인,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봅시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의 첫 번째 산 증인이 된 이유, 저는 다음 같은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이 마지막까지 남겨진 주님의 헌신자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보고 있지만 마태복음을 26장부터 보면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상황입니다. 3년을 함께 했던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변합니까? 가룟유다는 주님을 팔고 도망갑니다. 또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시면 심지어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하는 당시의 상황의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에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충성했다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보면 주님 돌아가실 때에도 주님 곁에서 울고 있는 여인이 오늘 막달라 마리아라고 설명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주님을 따른다 하지만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신앙까지도 버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2년여 동안의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가 팽배하면서 신앙의 현상들을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도 많습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닥친다면 어떤 현상이 생길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이죠. 그러한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말씀을 지켜 충성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십자가 상에서 울면서 주님을 따랐고, 그리고 시신이 된 주님의 무덤을 찾으면서까지 오늘 여인의 이 모습 속에서 주님 부활의 첫 증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믿음을 우리가 본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왜 하필이면 이 여인들일까? 오늘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같은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 여인들에 대한 이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여인들의 이름이 결정적일 때 여인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죄의 시작이 여인에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구속의 결정적인 대목들이 나올 때마다 그곳에는 항상 여인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부활에도 죄 많은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회복의 은총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증인적인 측면에서 따져보면 오늘 여인보다는 오히려 힘있는 아리마떼 요셉이나 종교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야 더 효과적이었을 겁니다. 당시에 여자의 신분은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입지 조건이 분명치 않는 자들이지요. 그런 자들보다는 오히려 힘 있는 자,
오히려 부자, 권력 있는 자들이 첫 증인이 되어서 주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것이 효과일지인데 오늘은 연약하고 힘없고 죄 많은 별 볼 일 없는 여인,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사회적인 통념 속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여인들이 주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시작인 여자에게서 죄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새 생명의 새 회복의 역사의 시작을 여자를 통하여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라는 의미가 있기에 오늘 이 여인들에게 주님이 부활의 첫 모습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활의 교회적인 표지들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원어에 보면 여자라고 하는 단어와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병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장차 세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보여준 영적인 의미, 바로 그것은 교회를 의도하는 영적인 메시지라면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왜 하필이면 두 사람 이상의 숫자를 기입하면서까지 오늘 여인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첫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히브리적인 개념은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만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한 사람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는,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통해서 이들이 본 주님 부활의 이 모습을 그대로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방향을 설명해 주는 영적인 의미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교회, 바로 이것은 오늘 여인들이 보여주는 교회의 지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교회는 주님 부활을 증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교회가 아닌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새 생명의 교회, 능력의 교회가 바로 오늘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부활의 신앙. 그래서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며 기억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결론의 말씀이 무엇일까?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되 오늘 마리아처럼 열정과 헌신의 믿음 생활을 해야겠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을 주님을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여인, 어떤 고통과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여인들이 보여준 신앙의 믿음처럼 우리들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부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여인들에게 저는 참 감동받은 것이 오늘 말씀에 보시면 당시 시간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벽에 무덤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대나신 곳에도 장정도 가기 힘들다고 하는 것이 무덤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둠이 깔린 새벽 미명에 오늘 여인들은 주님의 무덤을 찾았다는 것. 어두운 그 어둠의 무서움이 이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컸기에 어두움의 무덤을 찾는 것, 그 무서움, 공포가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장 27장에 보시면 이 여인들은 주님의 무덤을 미리 보아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알았기에 무작정 이 장소를 향해 갔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용기가 어디서 왔을까? 바로 그것은 주님 사랑이 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죽은 시신에게 발을 향품을 들고 간 사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다면 오늘 이 여인들이 보여주는 이 믿음, 바로 이것은 우리들의 믿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2022년 부활절에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것은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의 결론은 우리 모두는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어려운 고난과 시련 속에서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갈 곳이 정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본향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 저곳, 그것을 우리는 자신 있게 간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미션을 우리는 시간이 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미션을 향해 오늘 또 헌신 충성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 여인에게 미션 하나가 주어집니다. 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하는 미션이 주어지자 그 미션을 이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알렸고, 그리고 갈릴리로 주님이 가심으로 우리가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는 말씀을 되새기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미션이 무엇인가요? 각자의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들, 오늘 여인이 보여준 것처럼 어떤 사명이든지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진정한 믿음은 부활의 신앙에서 나타난다는 것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여인들의 이 행동이 너무나도 멋있고 담력 있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한편에서 보면 주님이 부활하리라고 그들이 믿는 믿음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은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가까이로는 마태복음 27장 62절에 보시면 주님이 분명하게 갈릴리로 내가 간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27장 앞에 보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살아난다면 오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에서 그들은 반신반의하면서 만약에 살아난다면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치로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리고 그때 동원된 병사들이 50여 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들의 생각은 시체를 도둑질하여 백성들에게 말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후일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한다는 염려이겠지만, 그러나 이 행동 속에서 그들이 비춰지는 내면의 심리는 혹시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왜 대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 하나인데 사위하고 장인이 헤쳐먹어서 그래. 당시 그 상황이 얼마나 정말 부정적이고 부패 타락하고 종교의 지도자들이 물욕에 앞장섰고 세속화되었는지를 말해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들의 머릿속에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는데, 주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애니타임 24시간 함께했던 그들의 주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아는 지식의 믿음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실행하며 그 말씀대로 역사하는 생명의 신앙, 능력의 신앙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태의연하게 연중 행사처럼 보내는 부활절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2022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에게서 주는 교훈은 아닐까.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본인은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살아나서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을 이미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미션을 주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갈릴리, 왜 하필 갈릴리였을까? 예루살렘에서 만나자가 아닌 왜 갈릴리였을까? 갈릴리는 주님과 함께 믿음 생활했던 곳이고 주님을 만났던 곳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행하는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Let's pray.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부활 저를 맞아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는 교훈, 주님 부활의 첫 증인자 왜 그들이었을까? 그리고 그곳에서 보여주는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돌이켜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생명의 믿음의 실행자들로 다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남은 여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